시편 102편 26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신약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 하나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구절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대표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한결 같으시고 무궁하시고 그리고 항상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약속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는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우리들에게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빨리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거나 빨리 누리거나 늦게 누리거나라고 하는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주고 계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주고 계신 것, 그것은 믿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몫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믿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일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인 믿음,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생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성숙한 믿음, 굳건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40일간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정탐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그런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 산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께 제사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란 광야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시는 거예요. 정탐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은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의 백성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성읍의 모습이 진영으로 되어져 있는지 산성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의 열매가 풍성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정탐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을 그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다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다 마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탐꾼들이 하고 있는 보고의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고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다. 특별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그 땅을 우리들의 땅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갈렙이 모세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냉정해 보이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에서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래서 20%는 들어간다고 하고 나머지 80%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 소동이 요란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것이 80%에 해당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왜 이런 믿음이 없는 보고를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왜 이러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을 정탐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경험한 세계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먼저는 애굽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40일 동안 가서 살펴봤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세계를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의 땅을 경험하고 가나안의 땅을 경험했었던 그들이 또 한 가지 경험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세계,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그 세계, 이 3가지 세계를 경험했었던 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은 안타깝게도 애굽의 모습 그리고 가나안의 모습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너무 강하다, 저들이 너무 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혀 그런 믿음이 없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수확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영양 있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수확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상황에서, 신의 광야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있는 현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장소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니 그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비옥한 토지, 비옥한 땅, 그리고 가나안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장대한 군인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매일같이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가나안을 경험하니, 세상을 경험하니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환경이 변화되니 그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매우 견고하고 단단하고 굳건한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상황이 달라지고 그들의 시대가 달라지고 그들의 시간이 달라지니 그 믿음이 흔들리고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니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았더라.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보니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더라. 그러면서 가나안을 두려워합니다. 가나안의 군사들을, 군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세상, 그들의 힘을 두려워해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 그곳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시간의 노예 생활 끝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애통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과 그 바다에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펼쳐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애굽보다 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애굽보다 강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광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겨우 40일밖에 되지 않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나니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환경이 달라져서, 시간과 시대가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해지셨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강했는데 지금은 약하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은 강했는데 가나안을 보니 하나님은 너무 약하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위대하신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겨우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겨우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따라가려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뒤로 물러서며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처해지게 되는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어제도 변했고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변하는 것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쪽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우리에게 나쁘게, 우리에게 악하게 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질병들, 사건, 사고들,
생각지도 못했던 천재지변들, 기상의 이변들, 자연재해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변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정탐꾼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니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의 주민들을 보니 너무 지혜롭고 너무 강하게 보이더라. 특별히 네피림의 후손인 이 아낙 자손들, 그들을 보니 마치 거인 같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비교하니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는 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나타낸 것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을 다시 광야로 나아가야 됐었어요. 1년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상황과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과 일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상황이 변하든 환경이 변하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변수들,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 우리의 상업과 일터의 그 현장은 믿음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굳건히 지켜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에 변함이 없는, 세상이 어떻든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도록 우리를 날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